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누구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윤섭 집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해결을 원합니다. 독재와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 보전을 이뤄나가게 하소서. 정치인들의 신념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각 분야의 모든 이들 또한 올바르게 그 사명을 잘 이행하며 민폐가 사라지고 서로 간의 개선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 인류가 서로 존중하며 위로하며 공존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 또한 그 가운데 올바른 한 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또 인천에서 또 안산에서 제주에서 춘천에서 서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순종이 감사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시란 말인가? 어떻게 얻은 아들 이삭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죽여서 각을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하나님 혹시 미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을 합니다. 갈등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두 종과 이삭을 깨운 아브라함은 3일길 떨어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니 준비하라고 일러둡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말 안 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인에 가까운 나이에 아들을 본 건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그것을 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라에게 말을 안 하고 3일길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그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시던 하나님의 속성과도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된 약속과 맹세 속에 태어난 유일한 약속의 씨 이삭을 다시 거두어 가려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잠을 못 이루면서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합니다. 약 80km 떨어진 그 3일길 여정 끝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일행이 도착하게 되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하나님은 햇빛에 영롱히 반사되는 구름 덩어리를 그곳 모리아산 어느 지점에 머물게 해서 아브라함이 쉽게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아마 다 이 이후에 벌어진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를 향한 감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앞전과 지금 이 본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일 전에 밤새 고민했던 그것이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아들의 생명이 지켜질 뿐더러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쓰나미처럼 올라왔을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감사거리가 생겨났다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상황, 그 가운데서 또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이에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으로 치면은 냉탕과 온통을 왔다 갔다 하던 기분이었죠. 놀이기구로 타지면은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런 느낌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3일길의 갈등이 끝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감사는 바로 순종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함에서 얻어진 감사, 할렐루야죠. 함께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뜻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에 더 큰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순종이 감사고 감사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그것을 함축한다면은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는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 즉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똑같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를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그 말도 못하는, 얘기지도 못하는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되든 못하든 흥하든 쇠하든 안 되든 역든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를 하되 그 감사 자체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들을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순종이 되게 힘든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였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코스프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자체가 순수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감사 그 자체가 순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농부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해에 여러 가지 수확 중에 다 잘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된 게 무농사. 야채 중에 무 있잖아요. 무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무 하나가 뭐 웬만한 어른들 팔뚝 크기보다 더 큰 그 정도 무농사가 잘 됐어요. 그 해에, 그 전 해에 그 고을에 부임한 이 사또가 이 성정을 펼쳤어요. 덕을 펼쳤고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세금도 많이 물지 않으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선정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을 사람들이 다 그 새롭게 부임한 사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때 무농사가 풍년이던 이 사람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유 그래, 세금 이거 농사 잘 되면 뭐요? 세금만이 떠가면 소용이 없는데 요번에 오신 이 사또는 아우 세금도 그냥 많이 감해주고 너무너무 좋구먼,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고, 그래 요번에 이 농사 잘 된 무라도 몇 개 갖다 드려야겠구먼. 그리고 관할을 찾아가서 그 사또를 아련하게 됩니다. 사또가 그 사연을 듣고 물을 가져왔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물도 살 줄 거 없나 하다가, 여봐라 이방, 최근에 우리 진상품으로 들어온 게 무엇이 있더냐, 그거 우리 이 농민에게 줘야 되겠다. 예, 사실은 어제 그 어두분이 가져왔는데 큰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오, 됐다. 그거 이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 주거라.
그래서 이 농부가 무 몇 개 갖다 줬는데 그것이 가득하게 여겨서 그 감사가 이 사또 마음을 감동시켜서 항수 한 마리를 상으로 얻고 나온 거예요. 이 소문이 금방 동네방네 퍼졌죠. 근데 그 동네에 이 농부처럼 착한 사람이 아닌 마음씨가 아주 고약하고 또 구두쇠이고 욕심꾸러기인 부자인 농부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은 무 하나 갖다 줬는데 황소 한 마리를 사또가 준다면은 내가 황소 한 마리 갖다 주면 논 서나무 하나 주네. 그냥 받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그 자기가 키우던 아주 살찐 황소를 끌고 간 거예요. 그 관아에.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선종을 베풀어서 올해 소들이 아주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또께 드리오. 어디 사또가 드리니까 기특한 거예요. 그래, 여보라 이방, 얘한테도 진상품을 하나 해줘야겠는데 무엇이 있더냐? 이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또 어제 들어온 무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 좋다. 그 무 서너 개 이 사람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구두쇠 농부는 큰 항수 한 마리 갖다 주고 몇 개 무만 얻어왔다는 이런 예화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 또한 순수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사에도 펼쳐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늘도 푸른 교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순종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인간의 이성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거리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안개와 같아서 한 치 앞도 못해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는 그 형통한 길을 우리가 맛보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곧 순종이다. 순종이 곧 감사이다. 그리고 그 감사는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루하루를 일상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그 은혜 또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 중에 창세기 22장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치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감사거리가 넘쳐났음을 또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왜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순수한 그 순종의 감사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에게 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한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푸른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내밀고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순종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